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네, 또 하나는 또 어서 오라, 이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이미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승리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미 이기신 그분을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진짜 은혜 가운데 하려면 그 실제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는 맞아, 내가 살면 안 되지, 주님이 사시는 건데, 이렇게 알아도 그것이 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썩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붙잡히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2장 2절과 3절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었느냐 읽어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유행에, 이 세상의 흐름에 다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에 다 붙잡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흐름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걸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한테 붙잡혀 있어서 우리 그것조차, 붙잡혀 있는 것조차도 인식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바로 그 배후에는 바로 공중원수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이 땅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목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허영, 자랑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 만족이 참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에 붙잡혀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조금은 이 세상의 풍조에서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으로부터 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났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후에 우리가 더 깊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은 다 띄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대한 깊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셔서 진짜 영적인 것을 참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진짜 구원받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열려도 그 희미하게 약하게 본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가 영적인 눈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당 가면 된다, 이런 얇은 구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오직 능력이 무엇인가.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오직 능력 나오죠. 우리가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런 거에 대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체험과 풍성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2장에 보면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계명의 율법. 한번 따라할까요? 계명의 율법. 계명의 율법은 다른 말로 규례라고 그럽니다. 규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떠한 방식,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 사람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들을 되게 주장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국적이 있고 또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의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방식, 어떤 의식들이 다 이게 굳어져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스타일로, 또 유럽 사람은 유럽 스타일로, 미국 사람은 미국 스타일로, 아시아권은 아시아권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자기들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의 모든 초점과 목표가 그분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나는 한국 사람은 이렇게 늘 찬양할 때도, 우리 지금은 안 그러죠. 늘 앉아서 해요. 앉아서. 또 중앙아시아 가면 다 뭐예요? 서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조금, 그것이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전통적인 그런 어떠한 의식이 남아서, 문화가 있어서 그냥 서서 하면 좀 경망스럽고, 이런 의식이 조용히 말없이 있어야지 좀 양반 같고, 그런 의식이 몸에 다 배어 있어요. 그런 경배 방식을 붙잡는다면 그 경배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율법의 계명들에서, 바로 계명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나만의, 한국 사람만의 어떠한 생활 방식, 또 나만의 아시아권,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의 경배의 방법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규례 같은 어떠한 거에 붙잡혀 있으면, 생활 방식이나 자기만의 경배 방식, 꼭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기려면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승리를 갖고 오시도록 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장에 보면요, 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교훈의 풍조.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교단마다 어떤 교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교훈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꼭 우리 장로교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죠.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손목으면 주로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는데 또 다른 교단은 소리내지 않고 묵상기도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이 참된 주제가 돼서 안 된다. 여기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특별히 이 땅에 참된 또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휴거인데 야 휴거가 언제 될 것인가? 다 휴거되느냐?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되느냐? 막 이런 그런 거 갖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 나는 내주 않는 그리스도가 돼. 여기 잠깐만 그런 걸 교리를 따지고 교훈을 잠깐만 가르쳐 갖고 그것을 주장하면 특별히 이단들은요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 계속 성경적인 가르친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 교리에 이런 교리를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한 내적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적인 가르침 교리에 붙잡혀서 거기에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영원한 멸망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성경의 중심과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훈의 풍조,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에도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지.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을 붙잡아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4장 17절에 같이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마음에 험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늘 성경에 우리 신약에서 이 마음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생각을 우리는 마음을 뭐 사실 생각이 마음 안에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마음에 허망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런 것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로또를 사고 계속 야 내가 당첨이 되면 계속 그 생각에 늘 기뻐하고 그 생각으로 신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이 뭐예요?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도 좋지만 우리 모든 긍정적인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긍정적이어야 돼. 의미 없는 긍정적인 생각 잘 안 될 거야. 안 될 건데 그냥 잘 될 거라고 혼자 생각을 허망한 생각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대를 갖고 있는 허망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요. 그 맛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우리는 그래도 실제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허망함에 빠지지 말고 또 이상한 생각, 의미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망상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딱 끊어갖고 주 예수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 그냥 혼자 누워갖고 둥글둥글 이상하게 좋은 거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허망함을 내가 지켜야겠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헛된 생각, 의미 없는 생각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 가치가 없는 시간만 빼앗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안에 계신 주님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으면 주 예수를 불러서 내 안에 주님과 나는 한 영입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자꾸만 생각하셔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축복된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에베소에서는 나는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다. 사단이 어찌하든지 강력하게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잊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많이 한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요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오직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아까 읽었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아까 합독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까 우리가 말한 이 5가지 몇 가지 요소들 영적인 눈몸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성경에 일단 어떠한 잘못된 규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도 이겨야 되고, 교훈의 가르침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생각에 허망하면서 이겨야 되고, 영적 악한 영으로부터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뭐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믿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반복해서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모든 축복의 시작은 생각이란 통로에서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죠. 영으로 한 번에 팍 안 들어오죠. 사실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지키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오늘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생각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 바로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이 세 개가 합해지면 그리스도가 돼요. 사실은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믿음, 그 다음에 성령. 항상 말씀이 있어야 믿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분이 곧 그리스도의 체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려면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길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생각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을 여러분에게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깊어지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되고 내 생각이 순간순간 씻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적셔지고 씻겨지려면 바로 그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 묵상해도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늘 말해요.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에베소 6장 17절에 써 있죠. 구원의 투구와 뒤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기도는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것이 한 절이든 한 단어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씻겨져. 그것이 우리가 안에 충만케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크게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체험적으로 강하게 느껴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그때부터 사시는 거예요. 원래 사시죠. 근데 그 사시는 체험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그리스도를, 내적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여러분이 내 안에 그분이 사는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세상은 또 이 사단과 악한 우리의 육신들은 항상 우리 안에 완전한 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외적인 거에 신경 쓰게 하고 종교에 신경 쓰게 하고 어떤 교리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초점이 맞춰서 그분을 따라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주변에 보십시오. 뭐 이렇게 믿음 있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다른 교회에 그냥 관심이 교리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봉사나 어떤 방식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산다. 아, 이건 답이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이 있어야 믿어줘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바로 그거의 최고의 길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묵상한 말씀을 보내면요, 그 말씀을 몇 번 읽고 그 중에서 한 단어 두 단어 붙잡고 그 말씀을 자꾸만 말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체험이 되고 나의 능력이 자꾸만 그런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묵상글 또 댓글도 읽어보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 같고 그 은혜 받은 말씀 갖고 또 한번 하나님 그 말씀 내용 갖고 자꾸만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조성되고, 그 말씀이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축복의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근심케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에 세상 것들 외부적인 것에 붙잡히지 말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간증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